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3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잘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에게 가라. 이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뒤에 부분에 보니까 그 나머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돼지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서 다 죽어요. 몰사당하죠, 몰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글귀라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해야 주님의 능력이 확 드러날 텐데, 근데 왜 남의 재산인 돼지에다가 돼지 주인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왜 귀신만 쫓아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왜 애매한 남의 재산까지 들어가서 그 돼지까지 죽게 만들었을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29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들이여. 지금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귀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2절이에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많은 돼지들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4절에서 이제 반응이 나와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때요? 평화롭게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돼지떼가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물을 향해서 막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돼지떼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무덤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지금 그걸 빼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동네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돼지 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이상했겠느냐고요. 아니 왜 남의 주인것 돼지를 왜 죽게 만드냐고요. 그냥 귀신만 깔끔하게 내보내면 되지. 하나님 아들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해기망측한 행동을 하셨을까?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이 돼지가 전부 몇 마리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네. 몇 마리요? 2,000마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할 일이 없어서 어제 이렇게 돼지값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2023년도에 돼지값이 한 40만 원 정도 했대요. 40만 원 정도. 돼지값을 2,000마리를 딱 해봤더니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8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8억 원을 변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돼지떼를 치던 그 사람들이 귀신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시내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귀신과 했던 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분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농사지은 돼지떼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남지 않고 그 2,000마리 되는 돼지가 그냥 삽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돼지떼들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재산이었을 거예요. 장사 미천하려고 마련하는 재산일 수도 있지요. 내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결혼 비용일 수도 있지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재산을 홀라당 다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지요. 당연히 더 이상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은 돼지를 많이 길렀던 지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돼지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시되는 거잖아요. 그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발 이런 거 또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가다라 지방은 주변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돼지 농사를 많이 지었던 그런 지역인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성경 저자도 2,000마리가 거기 있었다는 걸로 봐서 마을 안쪽에 들어가면 돼지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돼지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옆집에 또 우리 집에 피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적어도 8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배상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34절에서 온 시내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문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의원이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막 치료해주고 이런 분으로 분명히 들었는데 직접 내 앞에서 딱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이 주인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예수의 소문과 내 눈으로 직접 봤던 예수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우리 마을에서 빨리 나가시라고. 이제부터 한번 성경 기자가 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과 또 돼지떼가 죽은 이 사건을 한 공간 안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이 두 가지를 한 공간 안에 기록해 놓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28절과 34절을 제가 가져왔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입니다. 한번 우리 그 줄친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네.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에도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실래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온 시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구조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직접 찾아 나온 거나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거나 이 성경 저자는 동일한 구조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병렬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온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32절과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32절에 귀신들이 나와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도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은 귀신이 나왔고 또 한 번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었고. 자, 무슨 뜻일까요? 성경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본문이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노임받은 두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8억 원어치 손해본 돼지떼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온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행하신 거예요.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었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떼 2,000마리도 함께 죽이셨어요. 이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니? 네 눈에 살아있는 두 사람이 보이니? 아니면 죽은 돼지떼가 아까운 것이 보이니? 귀신에게 노임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너희 눈에 보이니? 아니면 아무 영혼도 없는데 그저 재산의 가치만 있는 죽은 돼지떼가 보이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매우 허약 체질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린 사람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았던 사람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현실 속에서 공허감과 또 공포심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자아가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사건과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사건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두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두 사람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너는 아직도 사랑받고 있고 세상에서는 부모가 너를 버렸고 세상에서는 이웃이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귀신을 몰아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2,000마리의 죽은 돼지떼를 보면서 아까워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빨리 당신은 여기서 떠나시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두 사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왜냐하면 가다라 지방도 예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등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자,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돼지떼가 죽은 사건을 중앙에 놓고 양쪽으로 딱 갈라지게 해놓으셨어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니?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니?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한 문장에 쓰시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나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매우 위태롭고 순간순간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돼지떼를 빼앗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하죠. 너무 절망적이죠. 몇 년 동안 지어놓은 농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돼지떼들까지도 살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가다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빌빌 꼬아 놓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도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2,000마리 돼지떼를 모두 죽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분은 기꺼이 돼지떼를 죽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들을 모두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떼가 왜 죽었느냐고 질문하고 반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돼지떼가 죽어야만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돼지떼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묶었던 영적 쇠사슬에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왜 나에게서 이것을 가져갔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가져간 것은 너를 내 백성 삼기 위함이고 너를 가장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손해본 8억 원에 있다면 돼지떼의 죽음은 슬픔이요 괴로움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예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죽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많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중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지방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죽은 돼지떼 외에는 하늘의 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세웁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돼지떼가 몰사함으로써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돼지떼가 몰사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발생했습니까? 성경 저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29절에서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희생도 감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지떼의 정신이 팔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 해요. 귀신은 귀신대로 나가고 돼지는 돼지대로 벌고,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서 새 생명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죽은 돼지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주인의 것을 맡는 순간 요셉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주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 사람 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오히려 상관이 없었던 그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 왕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관심은 돼지떼에게서 멀어져야 되지 않겠니?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1절에서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쫓김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들을 모두 죽이신 것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누구든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물질이나 재물이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너희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돼지떼를 모두 죽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세상에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닌 다시 생명을 얻는 두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재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애매한 돼지떼들을 2,000마리나 죽이셨을까? 지금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관심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엄청난 재산에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귀신만 쫓아내면 되셨는데 왜 애매한 돼지떼까지도 죽이셨습니까?